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이 시간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 우리의 지금 이곳이요 바로 이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붙드시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네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십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만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1, 2, 3, 4. 주님 같은 환상을 얻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난 취하는 신을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구원의 반석 노래하니 예수의 반석 만세 기쁨의 반석 노래하니 예수의 반석 만세 기쁨의 반석 노래하니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구원의 반석 노래하니 예수의 반석 만세 기쁨의 반석 찬양하니 예수의 반석 만세 구원의 반석 노래하니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기쁨의 반석 노래하니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만세 반석 구원의 반석 노래하니 예수의 반석 만세 기쁨의 반석 노래하니 예수의 다시 한번 만세 반석 구원의 반석 노래하니 예수의 만세 반석 기쁨의 반석 노래하니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다 함께 원, 투, 쓰리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어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가. 군대가 나뉘었어도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주님 날 위하시며 우리 다 함께 선포할까요? 누가 날 대적하니 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예 믿음 따라 걸음마다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나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를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네. 할렐루야.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마지막으로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예 주님, 천번을 불러도 우리가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 중에서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의 권세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전쟁으로, 고물가와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걱정과 염려, 불안과 공포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교회와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대양 6대주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세상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로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과 청년들,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교회, 선한 영적 지도자,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행복하게 일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직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평안으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와 소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외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한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선한 목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화평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반려견, 반려묘로 인해서 뉴스에 좋은 소식도 나지만 안 좋은 뉴스도 좀 나는 것 같아요. 큰 개가 아이를 물기도 하고 좀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예쁘게 키웠던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좀 속상한 짓을 하면 속상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집을 떠날 때가 있어요. 주인을 뒤로 하고, 그래서 강아지를 찾습니다, 고양이를 찾습니다, 이런 광고 벽이나 전봇대에서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광고 혹시 보셨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예, 고려꽁을 찾습니다. 그냥 꽁이 아니라 고려꽁을 찾습니다. 사례금 100만 원. 여러분 연락해 주세요 하는 저 간절한 주인의 바람이 있습니다. 저거 주작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900 가면 안 되지. 2014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에다 나왔어요. 애완용으로 키우던 꽁, 서울 구로동에 사는 김하엽 씨가 생일 선물로 꽁을 받았어요. 근데 꽁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14년 1월 1일 새해 맞이 청소를 하는데 얘가 후루룩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꽁을 찾는다고 저렇게 사례금 100만 원. 이 꽁의 가치가 어떻게 100만 원 이상 가겠지만 나는 100만 원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꽁을 찾는 거죠. 그러다 4일째 되는 날 한 아저씨가 전화를 했어요. 그 꽁이 어느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열심히 달려가서 보니까 다리는 부러진 채 살도 빠지고 여러 가지 꾸깃꾸깃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답니다. 이 주인이 너무 반가워서요, 엉엉 울었대요, 주저앉아서. 여러분, 나중에 이 꽁 이야기가 알려지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에도 나왔습니다. 저렇게 보통 저런데 이제 매나 독수리 이렇게 딱 안고 다니는데 저분은 꽁을 저렇게 안고 다녔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꽁을 향한 저 주인의 사랑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공짜로 받은 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잡아먹기 위해서 꽁을 키우기도 하지만 저분은 정말 애완으로 사랑하는 동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박재일 목사를 잃어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사례금 얼마 거실까요? 10만 원 이럴 친구 있어요. 예, 좀 비싸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값을 치르셨어요. 자, 9절과 10절 봅시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으니, 자, 시작해야지. 시작.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이지 왜 이러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희생제물. 희생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십자가의 대가.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가.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때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요, 감히 값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히
우리 소중한 이 생명을요,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스스로를. 얼마 전에 제주살이 갔던 가족이, 세 식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죠. 온 국민이 찾느라 마음을 다 졸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생명을 잃은 채 발견이 되었죠. 여러분, 각종 투자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지고 빚에 부담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그냥 끝내자 한 것 같아요, 부부가. 그럼 애는 뭐냐고요? 애는, 아이의 생명은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은 엄마 아빠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 장례 치를 때요, 한 가족도 안 나타났대요. 이 세 식구를 화장하고 장례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아빠 엄마가 모두 고아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약간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만약에 가족이 있었더라면, 동역자들이 있었더라면, 믿음의 교우들이 있었더라면, 안 돼, 자살하지 마, 당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라고 권면해 줄 수 있었겠지요. 아무도 그렇게 권면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 가치가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의 가치를 충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이 이러합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한다니까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 만나게 될 애인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목사로서 때 참 죄송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럼 용서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잘. 사랑하는 거,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사랑하는 거 더 안 되고요. 용서하기도 어렵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요즘엔 끝까지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요,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자, 15절 16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시인하는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있죠. 미운 오리 새끼. 이게 동화 중에 명작이에요, 명작. 제가 또 여러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백조의 알이
오리 엄마 품속에 들어갔어요. 오리의 알도 이제 있었죠. 오리 백조알은 좀 컸겠죠. 얘네들이 다 부화가 됐어요. 다 노랗고 예쁜 삐약삐약은 병아리고 꽥꽥. 오리도 굉장히 이쁩니다, 아기들은. 근데 좀 덩치 크고 약간 거뭇대대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오리들이 무시를 하는 거죠. 너는 왜 생긴 게 그 모양이야? 우리처럼 좀 예쁘고 아담해야지. 덩치만 컸지. 백조가 아기 쪽에는 되게 별로 안 이쁘대요. 약간 거뭇대대하고.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다 정죄를 합니다. 너는 이쁘지도 않아. 너는 미운 애야. 너는 잘못한 애 인생이야. 그래서 애가 상처받고 그 집을 오리무리를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집에 개와 닭들이 또 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거할 곳은 없어. 평안이 없구나 하고 얘가 또 떠나요.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면서 여기저기를 방황하다가 봄이 되었어요. 자, 봄이 되니까 이 아이의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날개가 커지고 몸도 하얘지고 아주 우아해졌어요. 그런데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백조인데 오리로 생각해요. 오리. 그냥 오리예요? 미운 오리. 얘는 예뻐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식하기를 나는 미운 오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무리의 백조들을 보게 됩니다. 아, 내 눈엔 쟤네들 참 예쁘네. 참 예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리 오라고 그래요. 야, 이리 와, 우리 같이 놀자. 와, 너 참 예쁘구나. 날개가 참 커, 하얘. 세상에 이 미운 오리는 예쁘다는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진짜일까? 내가 정말 예쁠까? 근데 하는 행동은 뭐예요? 오리예요. 백조인데 뒤뚱뒤뚱 걷고 나는 것도 영 어색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는 백조인데 왜 오리처럼 행동하는 거야? 너는 백조야.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백조였구나. 내가 이 친구들처럼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는 백조야. 이것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너를 백조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는 계속 미운 오리야, 미운 오리야. 옆에서 사람이 아무리 넌 이뻐, 괜찮은 인생이야, 좋아해도 예의상하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는 백조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함을 입는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요. 6장 3절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잘 때 내일 아침에 태양이 안 뜰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비춰주시고 비가 내린 같이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언제나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어준 가치.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심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완성되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족, 교회 식구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했어요. 하나자매 인석 형제 결혼해서 아직까지 너무 좋죠. 10년, 20년, 30년, 40년 쭉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19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제목이 좀 안 좋아요. 졸지에 불륜 커플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인데 보셨어요, 여러분들? 40대에 남편이 등산을 하다가 이제 있었던 일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됐어요. 이제 부부가 함께 산에 갔다 내려옵니다. 손을 잡고 서로 힘드니까 이제 손잡고 이제 힘을 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내려오는데 저 앞에 조금 까칠한 남자들, 남자들이 좀 문제야. 이제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저 부부가 아니지. 저 이제 불륜이다, 불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손 잡는 거 봐라. 야, 손 잡으면 다 불륜이냐? 또 옆 친구가 그랬어요. 그럼 요즘 시대에 손 잡으면 불륜이지. 요즘 누가 부부가 손 잡고 다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듣고 화가 나서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세상에 손잡고 다니는 부부도 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참 멋진 남편이죠. 그런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요, 또 우리 부부를 생각했잖아요. 야, 서천에서 우리 다닐 때 불륜으로 본 사람들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 아내는 손잡고 다녀요. 증인이 있어요. 같이 다니다가 L 권사님과 K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인사해야 되니까 인사를 하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손잡으셔도 돼요.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요, 여러분들 뵈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친밀도가 보여요. 특히 신혼부부, 애인 둘이 오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둘은 이렇게 쫙 붙어서 있죠. 떨어지면 안 돼, 우리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또 안내하시는 분이 떨어지셔야 합니다. 자리가 없네요. 이쪽 가시고 이쪽 가세요. 그러면은 이 연인들은, 이 커플은 다음 주에 안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년이나 노년부부는 어때요? 예, 그리고 바로 떨어져 앉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가봐야 어딜 가겠냐. 예배 끝나면 집에 가겠지. 이제 서로를 향한 신뢰가 크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가까운 부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선교지의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저 북한 백성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확장시켜 가는데, 예, 그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남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먼저 사랑해요? 어떻게 선교지 사람들을 사랑해요? 우리 국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 국민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원수들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늘 이것이 불만이래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우선주의, 그래가지고 화가 났다가도 성도님들이 전화하면 친절하게 받고, 성도님들이 실수하면 무조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자녀들이 잘못하면 넌 왜 그러니?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목사님들뿐만 아닙니다. 신앙 좋으신 직분자들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이 광양과 순천시, 심지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우리 커플들은요, 찌는 듯한 더위에도 산책을 할 때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잡고 다니자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정이 붙어요. 10년, 20년, 30년 가도 정이 붙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자, 20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쉽게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보이는 우리의 가족, 보이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동역자들,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말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말세 때에 점점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거절해요. 그렇게 좋다고 결혼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요즘에 그런 것도 있대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끊는 게 있대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나는 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부모는 자녀의 섬김을 받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 부모님을 섬겨준대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네. 이게 복지국가로서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안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를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보이는 사람을 향해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심지어 사람을 사랑하느니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자 해서 개와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가정들도 있죠. 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베드로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예수님 얼굴 뵙기가 참으로 부끄럽죠. 죄송스럽고 속상하고 염려가 되고 그 일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자,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초대교회를 섬겨라. 교회를 책임져라 부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전에 질문이 있어요.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 함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3번 반복해요. 물으세요.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 이제 보이지 않아요. 물론 성령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지만 계시지만 보이지 않으세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초대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젊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제는 철저히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네로 왕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그 배우자와 함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부부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른 지방을 갈 수도 있고 서울도 갈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시겠지만 광양에 사는 동안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나가시는 멋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광양에 사는 동안 또 아이를 낳고 여러분 꽉 차겠죠. 이 자리가, 이 사부 예배가 그렇게 꽉 차는 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누가 보기에도 부러울 만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게 주신 이웃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제부터 시작된 영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와 이제 오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끝났고요, 아동부 연합과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기뻐하신지, 우리를 잘 여기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안고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놓으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를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살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들게 도와주시고 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릴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길 평생 원합니다. 동안 살아갈 수 하나님 있도록 아버지 열가스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오른가 인생으로 영원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놀랍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게 도와주시고 모든 주를 의지하고 붙잡아 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입은 자가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동부 연합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추경 예산을 위한 임시 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각각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헌금 개수 시 동명이인의 구분을 위해서 헌금하실 때 꼭 구역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조영미 태국 선교사님 가정이 끄라비에서 치앙마이로 선교지를 이동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중등부, 또 금요일부터는 아동부와 고등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공동체 모임은 비전센터 3층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달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아멘. 이제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성도님 어디 계세요? 어서 와요. 네. 자, 네. 아니 신발 신고 와도 돼요. 자, 되게 가까이 갈게요. 일로 올라오세요. 네. 김민경 성도님,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마치셨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24일 광양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재일.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믿음의 딸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시는 바나바와 우리 모든 새가족위원회를 축복하오니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끝났지만 우리 동생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아동부 연합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중하다 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치가 결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 교우님들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예물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훈련을 이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드릴 물질이 없어 두려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든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로를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결혼과 취업과 출산의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사부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타나신